네,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에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지혜와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와 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해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부귀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고 비옥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여기 영원한 생명의 길을 두신 것이고 그리고 비옥한 풍성한 삶을 거기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범죄로 이것이 차단되어 버렸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하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혜의 가르침이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과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선한 지혜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이 말은 어떤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다, 그 사람 참 선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일을 기계적으로 잘한다, 테크닉이 좋다 이런 걸 선하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참 순수하다, 저 마음은 참 순수하고 착하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제 선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이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을 말씀을 통하여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지혜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그릇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악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악한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면 참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테크닉으로만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사자와 사신이 나옵니다.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신, 사자 이런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심부름꾼이죠. 지금은 이 뭐 핸드폰이라든지 좋은 이제 통신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바로바로 뭐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몇천 년 전에는 이런 기기들이 없었잖아요.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식을 중간에서 전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사신의 역할은 메시지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 명령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자는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지만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그를 보낸 자와 또 보냄을 받는 자들을 복되게 하는 양약,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 귀한 지혜의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노동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노동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훈계를 받아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궁핍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가난이죠. 가난과 수욕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표현은 소원의 성취가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이른다고 하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고 포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 여기서 이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적으로 몸이 게으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악한 자들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악한 마음을, 사람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다루고 테크닉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지혜로운 말씀에 교훈을 받지 못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게 굉장히 사람한테 위험한 거예요.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줄이고 가난해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수욕과 재앙을 받는다. 그 후반부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다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과 사귀면 지혜를 얻는 것이고 미련한 자들과 사귀면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지혜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지혜로운 길로 안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더라. 길거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가 서 있는데 2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자자. 이건 지금 처벌할 법도 없대요. 과태료 10만 원 물리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도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인터넷상에서 이 핸드폰 안에서 얼마나 악한 이 순식간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지혜를 얻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은 의인들이 선물로 취합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묻게 돼요. 검은 것이 묻게 되고 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우리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 지혜를 얻고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그 길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가 있는 그 생명나무의 그 최상의 가치가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며 우리의 일터를 풍족하게 하며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의 그 명령을 잘 받아서 또 필요한 곳에 그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바른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수많은 친구들을 지혜로운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한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람을 테크닉으로 상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나눔과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미세먼지와 같이 그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혼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그 생각들과 그런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